다자구 할미. 99굽이 소백산 중령은 오르막 30리, 내리막 30리예요. 지나가던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옛날부터 험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지요. 게다가 산이 깊으니 밤낮 없이 도적대가 들끓었어요. 목숨이 아까우면 가진 것 몽땅 내놔! 도적들은 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짐은 물론이고 입은 옷까지 홀라당 벗겨갔지요. 점점 겁이 없어진 도적대는 대낮에도 마을로 내려와 도적질을 하곤 했어요. 아이고, 도적들이 소를 뺏어갔어. 뒤줄을 팍팍 긁어가서 먹을 게 없네. 도적대는 산속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어요. 관군이 잡으러 가면 귀신같이 숨어버렸지요. 어이, 여기야, 여기! 나 잡아봐라! 이봉울이 저 골짜기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관군을 골탕 먹였어요. 도적대를 없앨 좋은 수가 없을까? 원님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관청 바깥이 시끌시끌하더니 허리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타박타박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글쎄, 웬 할머니가 찾아와서 도적대를 잡게 해주겠다지 뭡니까? 우리도 못 잡는 도적을 꼬부랑 할머니가 무슨 수로 잡겠다는 건지 원. 그래? 원님은 할머니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긴지 드러나 볼 참이었지요. 할멈, 대체 도적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가? 할머니는 누가 들을세라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뭐라고? 도적 소굴로 들어가겠다고? 원님이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오갈 데 없는 늙은이가 밥이라도 짓게 해달라고 하면 그놈들이 설마 내쫓기야 하겠소. 할머니는 도적들과 지내며 신호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경비가 삼엄하면 들자구야 라고 외치고 경비가 허술하면 다자구야 라고 외칠 테니 다자구야 라고 하면 쳐들어오라는 말이었지요. 할머니를 믿어도 될지 걱정되었지만 원님은 믿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자구야! 다자구야! 할머니가 고개를 오르며 이렇게 외치자 도적들이 뛰쳐나왔어요. 할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소란을 피우는 거야? 응?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고 있다오. 큰 놈은 들자구, 작은 놈은 다자구인데 이렇게 늙은 어미를 산속에 버려두고 떠났지요. 갈 곳 없는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는지 도적들은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할머니는 도적 소굴에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이따금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들자구야! 들자구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도적들은 할머니가 속이 상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여겼죠. 보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들자구야만 외쳤어요. 목이 빠져라 신호를 기다리던 관군들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들자구만 찾을 거야? 할멈이 혹시 도적들하고 한패 아냐? 어느 날 도적 두목의 생일잔치가 벌어졌어요. 도적들은 술과 음식을 실컷 먹고 얼씨구 절씨구 신나게 놀다가 이 구석 저 구석에 처박혀 잠이 들었지요. 할머니는 이때다 하고 소리쳤어요. 다자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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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관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도적들은 술에 취해 비틀비틀, 잠이 들게 비틀비틀,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잡히고 말았답니다. 원님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이게 다 그 할머니 덕분이다. 어서 이리 모셔오너라. 안 그래도 찾고 있는데요. 보이질 않습니다. 포졸들이 중령 99굽잇기를 샅샅이 뒤졌지만 할머니는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어요.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혹시 중령을 지키는 산신이 아니었을까? 맞아, 산신 할머니가 도적대를 물리쳐 주신 거야. 사람들은 산신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다자구 할미가 중령 고개를 넘어다니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믿고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거지 두목, 눌러주세요. 광문. 광문은 거지였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종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었습니다. 길거리의 거지 아이들은 광문을 자기들의 두목으로 모셔놓고 보금자리인 움막집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 배고파 죽겠다. 밥 얻으러 가자. 아까부터 막내가 징징거렸습니다. 저 녀석은 뱃속에도 비렁뱅이가 들어앉은 게야. 세모가 퉁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버리고 싶다. 윗목 아랫목 가릴 것 없이 냉골인데 차라리 밥이라도 얻으러 가자. 그래,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안 돼. 그런데 저 녀석은 어쩌지? 아이들은 모두 빼빼를 쳐다보았습니다. 빼빼는 아까부터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열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픈 녀석이 무슨 밥을 먹어? 어둡기 전에 빨리 밥 얻으러 가야 해. 두목, 빼빼 잘 부탁해요. 배가 고픈 거지 아이들은 밥을 얻으러 나갔습니다. 광문은 거지 아이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거지 아이들은 자기를 두목으로 모신다면서 더러운 움막집이나 지키게 하였지만 그래도 광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추워. 빼빼의 신음소리가 더 구슬퍼졌습니다. 광문은 다 해진 담요자락으로 어린아이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아이가 들릴 듯 말 듯 배가 고프다며 울었습니다. 광문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움막 안을 살펴보았지만 먹을 뻐라곤 바풀떼기 한 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문은 깡통을 들고 밖으로 나가 달렸습니다. 골목길에서 제법 큰 대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개가 컹컹 짖어대는 바람에 그만 물러났습니다. 다행히 단칸 초가집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남은 밥과 나물을 밥통에 담아주었습니다. 광문은 한달음에 움막으로 돌아와 병든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였지만 아이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광문은 아이의 시체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밥을 얻으러 갔던 아이들이 우르르 돌아왔습니다. 두목, 왜 그러고 있어? 넋 나간 사람처럼. 광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들춰보던 세모가 소리쳤습니다. 빼빼가 죽었나 봐. 뭐? 아이들이 죽은 아이를 둘러싸더니 이리저리 몸을 흔들고 살을 꼬집었습니다. 빼빼, 일어나 봐. 죽었어. 숨을 쉬지 않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광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두목, 얘가 왜 죽었지? 광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혹시 두목이 죽인 거 아니야? 빼빼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 숨이 막혀 죽은 게 틀림없어. 아이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광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광문이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끼리 쑥덕이더니 광문을 두들겨 패고는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두들겨 맞은 광문은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안 어떤 집의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그 집개가 마구 짖어댔습니다. 도둑이야! 집주인은 광문을 도둑으로 알고 잡아 묶었습니다. 그러자 광문이 억울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도둑질 같은 건 안 해요. 영감님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종로 시장 바닥에서 밝혀드리겠어요.
광문의 말씨는 몹시 순박하게 보였습니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오자 광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고맙구만요. 그런데 영감님, 고적대기 한 입만 제게 주실 수 없나요? 이왕이면 삽도 한 자루 부탁합니다요. 어디 쓰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요. 광문은 끝내 대답을 하지 않고 거적을 둘둘 말아 옆구리에 끼고 가버렸습니다. 거적대기를 어디에 쓰려고 하지? 주인 영감은 광문의 행동이 수상해서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희끄무레한 새벽길은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광문은 마을을 벗어나 멀쩡히 수표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콩콩콩!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건 또 뭐지? 한 무리의 아이들이 울면서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 아래 움막집 거지 아이들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들것에 싣고 오는 것은 분명히 시체일 것입니다. 달빛이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우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지요. 주인 영감은 칙칙칙 혀를 찼습니다. 아이들은 수표교에 이르더니 그 시체를 다리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러곤 또 흑흑 울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 숨어있던 광문이 그 시체를 거적에 둘둘 말고 있었습니다. 광문은 시체를 담은 거적을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시체를 뭐 하려고 저런담? 주인 영감은 수상해서 계속 뒤를 밟았습니다. 광문은 그 시체를 지고 서문 밖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문은 무덤 사이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와 친척 사이인가? 광문은 거적에 싼 시체를 묻고 울면서 무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광문은 공동묘지에서 내려와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보게, 잠깐 나 좀 보세. 주인 영감이 뒤에서 광문을 불렀습니다. 광문은 화들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네, 자네가 이상해서 지금까지 뒤를 밟았네. 땅에 묻은 아이와 자네는 친척 사이인가? 아닙니다요. 그런데 왜 시체를 묻어주었지? 광문은 그제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광문의 말을 들은 주인 영감은 광문의 사람됨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텐가? 발길 닿는 대로 갈 작정이구먼요. 어차피 저는 집도 절도 없는 거지인걸요. 그럼 나를 따라오게. 주인 영감은 광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광문의 누더기 옷을 벗겨 몸을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고 먹을 것도 내다 주었습니다. 광문은 주인 영감의 따뜻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동네에서 약방을 하는 부자에게 광문을 추천하여 일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감마님, 이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할 거구먼요. 광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문은 약방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하려고 문 밖으로 나갔던 약방 주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몹시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와 자물쇠를 살펴보고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몹시 불쾌해 보였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광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다가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그만두었습니다. 광문은 주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광무는 열심히 제 일만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주인의 표정이 벌레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지만 감히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주인의 처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마침 계셨군요. 내가 웬일이냐? 어서 올라오너라. 처조카는 들고 온 과일 봉투를 내려놓고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뭐가? 처조카는 가방에서 돈을 한 묶음 꺼내더니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난번에 아저씨를 찾아왔답니다. 장사꾼이 좋은 말 한 피를 가져왔거든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할 수 없이 아저씨를 찾아왔지요. 그랬었나? 그런데 약방에 아저씨가 계시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 맘대로 방에 들어가 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갔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는 모르고 계셨지요? 허허, 그랬었구먼. 처조카가 돌아가자 주인은 광문에게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였습니다. 나는 소인일세. 이 일 때문에 점잖은 자네의 마음을 상하게 했네 그려. 그제야 광문은 주인이 그동안 자신을 벌레 보듯하며 자신을 의심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자네를 볼 낯이 없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주인은 광문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광문 같은 사람은 없어. 그 친구만큼 의로운 사람은 다시 없을 걸세. 약방 주인은 자기의 모든 친구와 다른 부자들 그리고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을 두루 칭찬하였습니다. 몇 달 사이 광문은 그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대부들은 옛날 훌륭한 사람의 이름처럼 광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모두들 광문과 함께 약방 부자도 칭찬하였습니다. 광문을 우대하는 중인 영감이야말로 참으로 어질고도 사람을 잘 보는 분이지. 약방 부자야말로 정말 점잖은 사람이야. 돈놀이꾼들은 돈을 빌려줄 때 전당 잡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천냥이란 큰 돈도 광문이 보증을 서면 망설이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광문은 나이 40이 넘도록 총각머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광문의 길게 따은 머리를 잡아 흔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여보게, 나이 40이 되도록 숫총각 닦지도 못 대다니 딱하네 그려. 그러자 광문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나같이 못생긴 놈에게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니? 자네를 좋아할 여인네도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자 광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대체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지. 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인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겠어? 그렇게 못난 소리 말고 얼른 결혼도 하고 살림도 차리게 해.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무엇으로 살림을 차리겠나. 게다가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시장바닥으로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면 부잣집 문턱 아래서 잠을 자는걸.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작정인가? 친구는 딱하다는 얼굴로 광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걱정 말게. 한양에 집이 8만이나 되니 날마다 잠자는 집을 옮겨 다녀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지. 아유, 참. 친구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한양에 이름난 기생들은 모두 어여쁘고 말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광문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궁궐 호위와 의장을 맡은 군의병들과 각전 별감 또는 부마도위의 청지기들이 소매를 나란히 하여 운심을 찾았습니다. 운심은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청 위에 술자리를 벌이고 비파를 뜯으며 운심의 춤을 즐기려고 하였습니다. 운심이 어서 한바탕 춤을 춰보게.
이렇게 높으신 어른들이 왜 오셨겠는가? 다 자네 춤 때문이지. 그러자 운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오실 분이 있답니다. 오실 분? 그게 누군가?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운심이 대답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마루 아래서 어정거리던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누구기에 이 자리를 넘보고 있지? 바로 광문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광문은 곧 대청 위로 오르더니 그들의 윗자리에 서슴지 않고 앉았습니다. 저런 별 거지 같은 녀석이. 별감 중에 한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며 내뱉었습니다. 사실 광문이 입은 옷은 남루하고 못생긴 얼굴은 그날따라 더욱 추해 보였습니다. 그 눈곱도 달고 왔군. 광문의 눈구석이 짓물러 눈곱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데 광문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트름까지 했습니다. 부마도 위에 청지기 중 한 사람이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허참 고약하구나. 술맛 다 떨어지겠네. 어서 저자를 내보내도록 하게. 누군가 점잖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자 광문은 더 앞으로 다가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바탕 가락을 뽑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가락이었지요. 사람들은 의젓한 태도로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하는 광문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심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모란꽃 같은 웃음을 띠더니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운심의 칼춤을 바라보았지요. 운심은 광문의 노랫가락이 끝날 때까지 두 손에 칼을 들고 휙휙 돌기도 하고 양날을 부딪히기도 하면서 나비처럼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광문 어른이십니다. 운심은 춤을 끝내고 숨을 몰아쉬면서 광문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에 드물게 정직하고 의로우며 마음이 깨끗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광문이라는 소문을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유명한 광문이란 분이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네, 이분이십니다. 운심이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각전 별감 최홍이라 하오. 나는 진사 이용후요. 사람들은 다투어 광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광문은 그날 하루 많은 벗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1장 외로운 할머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커다란 돌장승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돌장승의 머리에는 모자가 씌어 있었고 어깨에서 다리까지 기다란 도포가 걸쳐져 있었지요. 도포의 소매자락 끝에는 손가락을 쫙 편 채 가지런히 모은 손이 보였습니다. 장승의 얼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그란 눈이었습니다.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눈이 금방이라도 툭 튀어나올 만큼 커다랗고 볼록했습니다. 눈과 눈 사이로 내려온 세모 모양의 길쭉한 코는 크기가 주먹만 하고 두툼했고 큼지막한 입은 윗니와 아랫니가 모두 보일 만큼 활짝 웃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말을 거는 듯 했지요. 사실 이 돌장승에는 마을을 지키는 당할머니의 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표정이 얼핏 보면 포근하고 온화해 보이기도 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당할머니는 성미가 고약하고 심술궂은 데다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기도 했답니다. 200년이 넘게 홀로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 장승은 하루하루가 몹시도 외롭고 따분했어요. 때로는 마을 사람들은 이바지를 바치며 할머니 장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장승 옆에 자리 잡은 정자에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것조차 뜸해진 지 오래였답니다. 할머니 장승은 마을 사람들과 서먹해진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을로 들어가려면 할머니 장승 앞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지요. 오늘도 할머니 장승은 두 눈을 휘둥그레 치켜뜨고 마을 앞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누가 지나갈지, 또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침 마을 어귀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새댁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장승은 분홍색 치마와 연두색 저고리를 입은 새댁의 모습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참 곱다, 고와. 나도 저렇게 어여쁠 때가 있었지. 할머니 장승의 눈앞에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새 새댁은 할머니 장승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장승의 툭 튀어나온 두 눈이 또르르 굴러 새댁을 따라갔지요. 오얀 피부와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마치 나무에 열린 새빨간 사과처럼 탐스러워 보였어요. 뭐가 저리 좋아서 생글생글 웃는담? 골탕을 좀 먹여볼까? 할머니 장승은 젊은 새댁이 부럽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셈이 나서 심통을 부려볼 참이었어요. 이봐, 섹시.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내가 안 보이나? 할머니 장승은 더욱 큰 소리로 새댁을 불렀어요. 니시여? 어디 있어? 새댁은 두려움에 눈길을 희번덕 돌렸어요. 나야, 나. 뒤를 보라고. 새댁이 뒤를 돌아보자 눈을 동그랗게 뜬 장승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새댁은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바구니에 들어있던 음식이 사방에 흩어졌지요. 새댁은 당황하여 엉거주춤 일어나 바구니를 주워 쏟아진 음식을 담았어요. 설마 이 장승이 말을 한 건 아닐 테고. 분명히 주위엔 장승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웬 음식이 그리 많아? 나도 좀 주고 가. 또다시 말소리가 들리자 새댁은 기겁하고 주위를 뱅뱅 돌며 소리쳤어요. 엄마야! 귀신이야! 새댁은 쏟아진 음식을 다 담지도 못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거참, 음식이나 좀 놓고 가라니까. 할머니 장승은 치마를 허리춤까지 올리고 속바지를 다 내보이며 도망치는 새댁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혼쭐이 났겠지? 보아하니 새로 이사온 색시 같은데 감히 나한테 인사도 안 했다 이거지? 당해도 싸다, 싸.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랭랑을 쳤던 새댁이 신랑을 데리고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새댁은 장승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할머니 장승을 가리켰어요. 할머니 장승은 순간 움찔해서 큰 입을 앙 다물었지요. 이 장승이에요. 글쎄, 이 장승이 말을 했다니까요. 새신랑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새댁을 바라봤어요. 당신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 옆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 장승이 말한 게 틀림없어요. 아까 저한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보세요. 네? 네? 새댁이 할머니 장승의 눈을 똑바로 올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장승은 입을 더욱 꽉 오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신랑은 돌 장승 앞에 서서 장난을 치는 새댁의 모습이 마냥 귀여워 보였답니다. 이 장난을 치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새신랑이 부인의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아이 참,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서방님. 새색시가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몸을 베베 꼬았어요. 그러자 할머니 장승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니, 저것들이 어디서 사랑 타령이야? 할머니 장승은 두 사람 하는 짓이 눈꼴 사나워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이사도 하고 음식도 만드느라 피곤했나 봅니다. 헛소리를 다 내는 걸 보니. 자, 내가 집까지 업어줄게요. 자, 내 등에 업혀요, 색시. 새신랑은 새댁을 가뿐히 들어올렸어요. 아이 참, 서방님도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할머니 장승은 괜스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이고, 저놈이 한술 더 뜨네. 할머니 장승은 눈을 휙 돌려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부부에게로 다시 눈길을 돌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쌓여왔던 외로움이 더해지는 듯 했지요. 그동안 마을을 지키며 지내온 세월이 더덥게 느껴지기까지 했답니다. 그때 서늘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할머니 장승의 몸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장승은 옆구리가 시려서 몸을 바르르 떨었어요. 나도 저런 영감하고 오순도순 살고 싶네. 2장 할머니의 질투.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할머니 장승이 서 있는 마을에도 겨울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월동 준비로 정신이 없었답니다. 새신랑도 겨우내 뗄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새댁의 배는 어느새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어요. 몸이 무거운 새댁은 장승 옆에 있는 정자에 앉아 곧 태어날 아기에게 입힐 조끼를 뜨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장승 할머니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꼭 누가 훔쳐보는 것 같단 말이야. 새댁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주변을 힐끔 둘러보더니 다시 뜨개질에 열중했어요. 나도 옆구리가 시린데 저런 털옷 하나 걸치면 참 따뜻하겠네. 장승 할머니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옷 한 벌 걸쳐주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들 같으니 자기네들 살궁리만 하는구나. 그때 새댁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정자에서 내려와 장승 곁으로 다가갔지요. 새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할머니 정승의 이곳저곳을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새댁 얼굴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매끈매끈하고 뽀얀 것이 빛이 나는 듯 했지요. 할머니 장승은 새댁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통에 괜스레 민망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 늙은이 처음 봐? 또 말을 하네? 새댁은 불룩한 배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 내가 말한 거다. 내 옷도 한 벌 떠줘. 새댁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볼록한 배를 감싸고 기댈 곳을 찾을 뿐이었지요. 마침 지게에 땔감을 가득 쥐고 산에서 내려오던 새신랑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는 새댁을 발견하고 뛰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새신랑이 새댁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저기 장승이. 새댁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승을 가리켰지요. 저 장승이 왜요? 차근차근 말해봐요. 또 말을 했어요. 장승이 저보고 옷을 떠달라고. 또 그 소리예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새신랑은 새댁의 이마와 배를 번갈아 짚어보았어요. 아니에요, 서방님. 정말이라니까요.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새댁은 이번에도 믿어주지 않는 신랑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알겠소. 이보쇼! 또 우리 색시 놀라게 했다간 혼날 줄 아시오. 새신랑은 장승 할머니에게 주먹을 내두르는 신용을 하고는 새댁을 바라보며 씩 웃었어요. 안 돼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난다고요. 장승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새댁이 손사래를 쳤어요. 하하하, 장승이 우리가 한 말을 듣는다고요? 이건 그냥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못생긴 돌덩이요. 저 코 좀 봐요. 참 심술궂게도 생겼네. 뭐시라? 못생긴 돌덩이? 할머니 장승은 못생겼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코를 만지며 비웃는 새신랑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 맞다. 돌장승의 돌가루를 다려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좀 가져갈까요? 새신랑은 할머니 장승의 울퉁불퉁한 코를 긁어댔어요. 아니에요, 서방님. 그러지 마세요. 장승이 화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새댁은 새신랑에게 매달려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을 확. 할머니 장승은 코가 따끔따끔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신랑과 새댁은 돌가루를 종이에 잘 싸서 주머니에 넣은 뒤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날 우습게 봤다 이거지. 너희가 그러고도 행복할 줄 알았냐? 어디 두고 봐라. 나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빌게 될 날이 올 것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 장승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장 할머니 장승의 힘. 어느덧 새댁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는 쑥쑥 자라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워나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아기의 재롱을 보며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집안에 아기 우는 소리만 울려 퍼졌답니다. 아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에 열꽃이 피어 울긋불긋했어요. 부부는 아기에게 좋다는 약재란 약재는 모두 다려 먹여봤지만 아기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새댁은 젖은 수건으로 연신 아기의 몸을 닦아줄 뿐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답니다. 가엾은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들까. 어서 나으려마가. 새댁은 사랑스러운 아기를 잃게 될까봐 잠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노심초사했답니다. 우리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새댁은 아기를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역질에 걸린 것 같소. 내가 나가서 바깥 사정을 알아보고 올 테니 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시오. 새신랑은 색시에게 단단히 당부를 하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쌀도 떨어져가고 장사를 못해서 약 지을 돈도 떨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지요. 마을은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것처럼 적막했어요. 나무와 꽃은 모두 시들었고 풀벌레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답니다. 동우아범, 안에 있는가? 새신랑은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지 마시게! 우리 애가 지금 많이 아프네. 아니, 동우도 병에 걸렸는가? 우리 아기도 열이 심해 앓고 있다네. 괜찮으니 좀 들어가서 보겠네. 새신랑은 방으로 들어가 이웃집 아이의 몸을 살펴봤어요. 이웃집 아이도 온몸에 열꽃이 잔뜩 핀 채 땀을 흘리며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요. 건너집 초롱이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고 하네. 우리 마을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의원도 뚜렷한 방도가 없다고 하니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네. 동우아범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왜 하필 불쌍한 어린아이들만 이런 병에 걸리는지 모르겠네. 하늘도 야속하시지. 새신랑이 누워있는 아이의 몸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좋은 약재를 다려 먹여도 소용이 없고 의원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 이건 분명 귀신이 장난하는 게 틀림없어. 새신랑은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딱히 다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동우아범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두 사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마을의 사당을 지키는 무녀를 찾아갔어요. 4장 할아버지 장승의 등장. 무녀는 물을 떠놓고 정성스레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열중하고 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위에 빙 둘러서서 무녀의 행동을 지켜봤지요. 그런데 잠시 뒤 무녀가 입을 천천히 열었어요. 할머니가 단단히 화가 나셨어. 할머니라니 어떤 할머니 말인가요? 삼신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저승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물었어요. 장승 말이야, 할머니 장승. 그동안 장승신을 돌보지 않은 벌을 받는 거라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그 돌장승 말인가요? 정말 그 장승이 벌을 내렸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새신랑이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도 무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지요.
얼토당토하는 소리라며 무녀를 몰아세우기까지 했답니다. 저 장승은 그냥 장승이 아니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방산신이 깃든 장승이라고. 잘 생각해보게. 할머니 장승에게 뭐 잘못한 일이 없는지 말이야. 무녀의 말에 새신랑은 얼마 전에 장승이 말을 한다고 했던 부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새신랑은 장승을 놀리고 장승의 코를 긁어 돌가루를 가져와 아내에게 다려 먹이기까지 했었지요. 새신랑은 그때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에 장승신이 화가 나셨나 봐요. 새신랑은 무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몇 해 전에도 제사도 지내지 않고 이바지도 안 바치지 않았나?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장승을 소홀히 대한 일을 후회했어요. 할머니의 화를 풀어드려야겠네. 굿을 해야겠으니 어서 준비들 하시게. 무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장승 앞에 다시 모였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마을 아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을 사람들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굿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새신랑도 장승 밑에 음식을 내려놓았지요. 그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온 장승님을 몰라봬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새신랑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무녀의 방울이 딸랑딸랑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울 소리는 점점 요란해지고 무녀의 몸은 돌처럼 단단해져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 무녀의 입을 통해 할머니 장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잡기와 질병을 누가 다 막아줬는지 모르더냐? 그동안 나를 멸시하더니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야 나를 찾아오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넙죽 엎드려 두 손을 위로 들고 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장승님, 제발 화를 푸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승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무녀의 방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한 약속을 믿어보도록 하지. 대신 내가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니 말동무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단단하고 커다란 돌을 골랐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 끌로 돌을 다듬고 할아버지 형상을 돌에 새겨 넣었지요. 장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할아버지 장승을 할머니 장승 옆에 세워두고 정성스레 차린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한 바퀴 휘돌았어요. 제사를 마친 새신랑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열었지요. 그러자 새댁이 반가운 얼굴로 신랑을 맞이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나왔어요.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더니 방긋방긋 웃지 뭐예요. 새신랑은 새댁과 아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할아버지 장승을 맞은 할머니 장승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답니다. 영감. 할머니 장승은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떨어뜨리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영감이라니. 할아버지 장승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어요. 에이, 뭘 그러시오. 우리 둘밖에 없으니 영감이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지내봅시다. 영감. 그 뒤로 마을에는 다시는 전염병이 돌지 않고 아이들도 잘 자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답니다. 어떤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보니 웬 사람 둘이서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자라 한 마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젊은이가 다가가서 물었지요. 우리 둘이서 이 자라를 잡았는데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서요. 이 친구는 이렇게 자르자고 하고 나는 저렇게 자르자고 하고 참 해결이 나지 않네요. 그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젊은이는 배를 뒤집고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는 자라가 몹시 불쌍해 보였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한테 그 자라를 파시지요. 젊은이의 말에 두 사람은 순순히 자라를 내주었답니다. 젊은이는 불쌍한 자라를 냇물에 바로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냇물을 건너려는데 쌩 하고 바람이 불어오더니 머리에 쓴 갓을 걷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솔개라는 놈이 갓을 물고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내 갓 내놔라! 아유, 솔개야! 내 갓 내놔! 젊은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솔개를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지 뭐예요. 그런데 가보니 금강산의 경치가 정말 끝내주었지요. 젊은이는 갓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보다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금강산을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 산중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이 집에는 또 뭐가 있을까? 가까이 가봤더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풀뿌리를 다듬고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꾸벅 노인에게 인사를 했지요. 어인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가? 노인이 물었어요.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경치가 정말로 좋군요. 젊은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렇군. 그럼 이제 금강산 구경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노인이 말했지요. 하지만 젊은이는 이왕 이렇게 왔으니 천천히 구경이나 더 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노인이 이야기했지요. 하는 수 없구먼. 하지만 내 말을 잘 명심하게. 구경을 하더라도 잘 지은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게. 젊은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알겠다고 한 뒤에 그 집을 나왔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마침 산중에 불이 환한 집이 보였지요. 젊은이는 그 불빛을 따라갔답니다.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어요. 낮에 만난 노인이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깜깜한 밤속에 다른 집도 없고 해서 젊은이는 그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예쁘게 생긴 색시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젊은이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요. 그러시지요. 들어오십시오. 공손하게 젊은이를 맞아들인 색시는 저녁밥을 준비해 오겠다며 부엌으로 나갔답니다. 이윽고 밥상을 차려온 색시는 젊은이 앞에 밥상을 내려놓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배가 고파던 젊은이는 얼른 밥을 먹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밥그릇에 담겨있는 밥이 아무래도 조금 이상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람 손톱이며 발톱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지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국그릇을 들여다봤더니 국그릇 속에는 머리카락이 둥둥 떠있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그제야 낮에 만난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젊은이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그것들을 소매 속에 숨겼답니다. 색시가 눈치를 채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한참 있다 들어온 색시는 상을 가지고 나가면서 젊은이의 눈치를 봤지요. 젊은이는 일부러 크게 하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이불을 펴주면서 많이 고단하신가 봅니다. 편히 주무시지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젊은이는 자는 척하면서 누워 있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밖에서 슥슥슥슥슥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젊은이는 가만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기절밥을 먹고 기절을 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을 했나? 깊이 잠이 들었구나. 그제야 젊은이는 자기가 구미호 굴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젊은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며 기절을 한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잠시 후 여우가 스르륵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젊은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젊은이는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 100개째 간을 먹게 되는군. 이렇게 말하더니 여우는 갈아놓은 칼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 틈을 타서 젊은이는 미리 받은 뒷문으로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여우가 펄쩍펄쩍 뛰며 뒤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하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젊은이는 마음속으로 외치며 힘껏 달렸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만치에 어제 갔던 노인의 집이 보였어요. 젊은이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가 노인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그 구미호는 둔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상대하기 어렵네. 자네가 살 길은 자네한테 달렸다네. 지금까지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일이 없는가? 노인이 물었어요. 젊은이는 잠시 가만 생각하다가 자라를 살려준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잘 되었네. 그럼 이걸 그곳에 가서 던지게. 노인이 글자를 적은 종이를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젊은이는 죽을 힘을 다해 자라를 놓아준 냇가로 달려가 노인이 준 종이를 냇물에 던졌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냇물이 쫙 갈라지더니 백마를 탄 아이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아이가 물었지요. 알고 봤더니 젊은이가 살려준 자라는 용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그간 겪은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이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오더니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것을 던지십시오. 칼을 받아든 젊은이는 다시 금강산으로 갔답니다. 노인이 살던 집에서는 노인과 구미호가 한창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구미호는 젊은이를 보자 다시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지요. 내 반드시 내 놈의 간을 빼먹고 말 테다. 구미호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그때 젊은이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구미호를 향해 힘껏 던졌답니다. 그러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벼락이 내리치면서 구미호는 그만 죽고 말았지요. 죄 없는 목숨들을 죽인 벌이다. 다음 생에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거라. 노인은 새까맣게 타버린 구미호를 묻어주며 말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은 산신령이었어요. 자라와 산신령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종아리를 맞은 총각귀신. 옛날 경상북도 어느 고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고을에 사또가 새로 오면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새로운 사또들마다 사흘을 못 넘기고 죽어나갔지요. 기괴한 일이요. 1년 반 동안 벌써 10명이 넘는 사또가 죽다니.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고 시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소. 아무래도 사람의 짓이 아니라 못된 귀신의 짓인 것 같구려. 왕은 이렇게 말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고을 때문에 왕과 신하들은 골치를 앓고 있었지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이제는 고을 사또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었답니다. 왕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고을 사또로 갔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시오. 그러나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볼 뿐 선뜻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또로 가봐야 죽게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왕은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참으로 답답하구려. 여러분 중에는 사또 자리 하나 맡을 인재가 없단 말인가? 왕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신하가 손을 들었지요.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젊은이였어요. 오, 그대가 가겠다고? 예, 사또들을 죽이는 귀신을 제 손으로 처치하겠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대를 고을 사또로 임명하니 바로 떠나도록 하라. 젊은 신하는 왕의 명을 받들어 그날 즉시 길을 떠났답니다. 고을 백성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젊은 사또를 맞아들였어요. 벼슬도 좋지만 어쩌자고 이곳까지 오셨담. 아직 총각이라던데 결혼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사또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사또의 방에는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귀신이 찾아온다면 잘못을 따져서 종아리를 때릴 생각이었답니다. 사또는 책을 읽으며 날을 지새웠어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던 사또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마루를 밟고 오는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이놈, 너 잘 만났다. 나한테 종아리를 맞을 줄 알아라. 사또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물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방문 앞에서 멎었어요.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방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귀신이 소리쳤어요. 사또나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냐, 들어오너라. 내 놈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렸다. 사또의 승낙이 떨어지기 바쁘게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성큼 방으로 들어섰지요. 사또는 귀신을 보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귀신은 더벅머리를 기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총각 귀신이었답니다. 살이 썩고 해골만 남은 얼굴에는 두 눈이 숭숭 뚫려 있었지요. 사또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렇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부러 고함을 질렀지요. 네 이놈! 귀신이 사또의 방에는 왜 찾아왔느냐? 사또나리, 죄송합니다.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탑불 김첨지의 외아들인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달라면서 왜 죄 없는 사또들을 죽였느냐? 사또나리, 저는 사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흉측한 모습에 놀라 죽은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예, 사또.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딸린 여자와 재혼을 하셨지요. 의붓 어머니는 저희 집 재산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저를 목 졸라 죽여 저희 집 뒷마당 우물 속에 넣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저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또나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사또는 사연을 모두 들은 뒤 총각 귀신에게 말했어요. 알겠다. 내일 날이 밝으면 조사를 하도록 하지. 그러나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관가에 나타나 사또들을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예, 압니다.
원수를 갚는다면 다시는 환가에 오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종아리를 걷고 나무 베개 위에 올라서라. 총각 귀신은 사또가 시키는 대로 나무 베개 위에 올라섰어요. 그러자 사또는 회초리를 들어 뼈만 남은 총각 귀신의 종아리를 때렸지요. 총각 귀신은 새벽이 되자 사또에게 절을 하고 물러갔답니다. 아침에 관리들이 사또의 방을 찾았어요. 그들은 당연히 사또가 죽어 있을 줄 알고 관을 가지고 왔답니다. 하지만 사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또나리! 살아계셨군요! 뭐냐? 쓸데없이 관은 왜 가져왔느냐? 당장 형방을 불러라. 탑골 김첨지 집으로 가자. 사또는 형방과 포졸들을 거느리고 탑골로 갔어요. 김첨지 집 우물을 파자 정말 시체가 나왔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첨지 외아들의 시체였지요. 사또는 총각을 죽인 범인으로 의붓 어머니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총각의 시체를 거두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그 뒤부터 이 고을 관가에는 총각 귀신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